17년째 탈북자 구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송부국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사드 배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각국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영적 부흥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탈북자 난민의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NKC 에바다 선교회 송부국 목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NKC 에바다 선교회 대표인 송부국 목사가 탈북자 구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9년 한 극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듣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는 내용이 북한의 그 참상에 대해서 그걸 들은 그 팀들이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와야지 누가 돕겠는가 북한 동포들을 그래가지고 1,000만 명 서명 운동하기로 해서 약 2년 동안에 1,180여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깨닫게 된 송 목사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행복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NKC 에바다 선교회로 명칭을 바꿔 본격적인 탈북자 구출 활동에 나섰습니다. NKC 에바다 선교회는 노스코리아 차이나, 즉 북한과 중국이 함께 열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NKC 에바다 선교회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에게는 가정상담과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긴급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송 목사는 2004년 7월 베트남에 머무르던 탈북자 468명이 비행기 2대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 베트남 현장을 직접 방문해 탈북자들의 실상을 외교통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468명 온 것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에 아주 귀한 하나님 멋있게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대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송 목사는 선교의 사역을 담은 독립영화 선택을 제작했습니다. 출연 배우는 물론 OST 가수까지 모두 탈북자로 구성했습니다. 송 목사는 탈북자를 구출하기까지 아슬아슬했던 위기, 가슴 아팠던 사연을 영화로 담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길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목사는 한국교회의 선교 대상 1순위는 탈북자들이라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마땅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긴급 제1호는 탈북자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면은 그냥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내 식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격의 없이 대해주고 진짜 주의 사랑으로 맞이해주면 참 좋겠어요.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사드 배치와 한반도 평화를 다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사드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10분 내로 수만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이 불과 48발밖에 못 쏘는 사드를 두려워할 리가 없다며 군사적 효용성으로 봤을 때 사드는 좋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했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준 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무대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육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북중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교민 또는 한국인 여행객을 납치하려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출에 따른 보복성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대상은 선교사 특파원 등이며
현지 유학생과 교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행사들의 위험지역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하라고 계도하면서 유학생회나 한인회의 우려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해안을 따라 퍼졌던 가스 냄새의 원인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부산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진의 전조 현상이란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국민안전처에 원인 규명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수만 마리의 개미떼 이동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장마 직후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여름철 사상 최고치인 8천만 22kW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이 8,370만 kW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신규 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전력 공급이 작년보다 증가해 정전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29일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내달 5일 개막하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10위 이내의 성적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세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 유도 등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를 획득해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선수단은 27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출국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5천여 명의 아시아 지역 성도들은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있게 한 한국 교회의 영성을 몸소 체험하며 본국에서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어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8일부터 25일까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진행한 제20회 아세아 성도 방한 대성회 참석자들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에서 방한한 성도 5천여 명은 매일 집회가 열린 대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로 가득 차던 곳이지만 이 기간만큼은 한국인들의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7박 8일간 한국교회의 특징인 금식과 새벽 예배 등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을 체험하는 등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일 오전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아시아 각국의 성도들을 향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나라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세상에 나가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후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 병 고침, 교회 부흥 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이영훈 목사 외에도 조용기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김정성 목사와 이재훈 목사, 진재영 목사, 지영은 목사 등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부흥의 비결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들의 나라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했습니다. 我更加热情地敬拜神，并且能够在敬拜的时候享受那敬拜的过程，然后在他的爱里面完全的释放我自己。那之后呢，我也会再来一次，我会再参加一次。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말씀 강의와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학교 성장연구소는 25일 말씀을 붙잡는 어린이란 주제로 어린이 은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는 서울 경기 지역 31개 교회에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학교 연구소장 박연훈 목사는 이번 캠프는 특별히 어린이들의 기도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 하루 10분 기도를 결단하고 교회로 돌아가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동막장로교회 박현숙 교사는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선 어린이 부흥회와 금식 훈련을 비롯해 교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교사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캠프는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련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를 출범키로 결의했습니다. 26일 오전 합동, 통합, 기감 등 주요 7개 교단 교단장들은 회의를 열고 내달 통합 방안을 각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월에 통합정관과 강론을 협의한 이후 12월에 통합총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7일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발족합니다. 김영주 총무는 현재 대한민국은 내후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과 청와대 비서진의 언론보도 통제 등 비상시국에 거시적 안목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인권단체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활용해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캐릭터를 들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을 SNS에 게재한 이 단체는 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년 전 중국과 일본의 한글 사용을 권유하고 조선 독립운동에 힘썼던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저작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란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에는 헐버트의 논문과 기고문 57편이 소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